성탄후 첫 주일이자 신년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새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꼭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새해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고 또 기쁩니다. 교우 여러분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에 올 한 해 밝고 명랑한 오늘 같은 새날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덕담을 나누죠. 한편 동트기 전 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거나 또 목표를 정하고 마음을 다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에서는 시무식이라는 걸 합니다. 요즘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보통 시무식은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이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죠.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그의 사업 계획과 목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부서별로 결의를 다지며 시간을 갖죠. 교회에서도 새해 첫 주일에 그의 표어나 목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구호나 슬로건을 제창하는 퍼포먼스 같은 것을 하죠. 그런 퍼포먼스나 슬로건 제창이 저는 되게 낯설어서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교회에서 누가 그런 걸 시키면 우리 목사님들 여러 명 있으면 다른 부교육자들한테 미루고 앞에서 선창하고 뭐 이런 거 그러곤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지나서 3년 차에 접어드는 때이고 그래서 이 즈음에 교회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보에 이미 기록해 놓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8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이죠. 그리고 3년간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개척이라는 말 그대로 좀 열정도 있고 또 남다른 결연한 의지도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나까지 십자가 탑을 하나 더 세울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위한 특별한 계획, 짜임 새는 준비 같은 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최근 4, 5년 전부터는 대형교회 목회자 세습과 또 비윤리적인 행태, 또 그에 동조하는 비상식적인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 시기에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여러 번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러 이유로 일하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고 결국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되던 해인 2020년 12월에 구미 일상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처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누가 물어보면 개척 같지 않은 개척이라 네. 전업 목회자들처럼 제가 목회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할애하는 면이 적다 보니까 개척하면 좀 맨바닥에 뒹굴고 무릎 꿇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개척한다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교회 개척 훈련이라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그 전까지 생긴 지가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무분별한 개척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었죠. 통계에 따르면 1년에 1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중에 90%는 자연 도산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10개도 겨우 살아남는 지경이지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원래는 며칠 합숙을 하면서 진행했었는데 제가 훈련을 받았던 2021년 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강의 그리고 두어 차례 당일 교육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마쳤습니다. 그 교육 중에 교회 설립 취지와 핵심 가치를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리한 내용이 성찰, 우정, 참여라는 세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인 내용이 주보 뒷면에 기록한 예배와 묵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공동체, 포용과 환대로 이웃을 보듬는 우정 공동체, 책임과 실천으로 땅에 하늘 뜻을 펼치는 참여 공동체라는 문구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와 묵상으로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영성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열광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교육받아 왔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열광적인 것과 열정은 다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열광적인 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일련의 일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열정이 그리고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정이 다른 방향으로 쏟아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분하게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찰이 없다 보니 자칫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나 광신에 빠져 잘못을 잘못인 줄 모르고 따랐던 적이 많았고요. 내 욕망을 소명이나 비전으로 포장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욕망에 열광의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기복의 도구로 전락시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면 그 타락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어긋난 열광주의가 숨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광하는 신앙에서 나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살아가는 역사를 돌아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판이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 비평하는 것은 비난과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거죠. 그동안 교회에서 성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매번 성찰을 해왔습니다만 그 성찰은 주로 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나 목회자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습에 대한 성찰에 머물러 왔었죠. 그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잘못 읽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또 교회의 모습 중에서 이러저러한 잘못들을 고치기에 앞서서 혹 그 잘못을 평가하는 기준, 그러니까 성서 자체를 오독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잘못 읽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나 기준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돌아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서를 다시 읽어보는 일을 같이 하려고 해요. 다시 읽는다고 해서 전혀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익숙한 답,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뻔하게 나오는 대답들이 있죠. 하나님, 예수님, 기도, 말씀, 이런 답들을 서둘러 말하기 전에 좀 다양한 관점으로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진 답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보도록 하는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깊고 넓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지만 함께 공부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용과 환대로 이웃을 보듬는 우정 공동체를 지향해 가려 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 가족이 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리적인 만남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바쁜 일상에서 혈육들에게도 마음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는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서 함께 포용하고 환대하며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보듬는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 없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억지로 친구 만들어 주려고 둘을 앉혀놓고 야 이야기해봐 이런 거 있죠. 어른들을 그렇게 한 공간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도 없고요. 또 간혹 교회에서 감정의 골이 생길 때 싸우고 씩씩대는 형 동생에게 윽박지르면서 억지로 둘이 악수하게 하고 화해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격을 믿고 서로를 포용하고 환대하려는 자세,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할 뿐이죠. 제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음미하는 표현,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선한 관계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박안서 씨의 어느 소설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양희은 씨가 주로 자주 말을 합니다. 선선한 관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혹은 친구든 혹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지나치게 밀착된 사람들이 있어요. 탁 달라붙어 갖고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근데 둘 사이도 바람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둘 사이에 습기 차고 곰팡이 피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선선한 관계라는 말은 애정을 느끼면서도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래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때로는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또 때로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냥 나란히 걷는 뭐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계라면 족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서로에게 애정을 가지면서도 또 서로를 주체적인 독립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정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책임과 실천으로 땅의 하늘을 펼치는 참여 공동체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반면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살피고 그래서 신앙 정신을 이 사회에 이식하는 실천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정의, 경제 정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 이런 이슈들은 정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 이야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금기시 되죠. 그런 이슈만 나오면 추석날 설날 가족이 모였다가도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는 특히 이게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서로 대화하고 사회 변화나 참여의 방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대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해요. 안 해온 거죠. 뭐 기껏 한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정도였는데요. 그것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눈 감아 왔지요. 그리고 이제 구호나 복지 사업에 치중해 온 경향이 큽니다. 그것도 큰 일이지만 이제는 교회가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우선 세상과 대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와 세상 서로 간에 골이 너무 깊고 담은 너무 높습니다. 서로의 공감대, 공통된 감각이 없는 거죠. 말이 통하려면 공통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이 같아야 됩니다. 상식하면 일반적인 지식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상식은 단지 그런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라틴어에서 이 상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공통된 감각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아름답네라고 말합니다. 아기의 웃음을 보면서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공통된 감각이에요. 거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이 그렇게 감각한다는 거죠. 또 이런 상식은 도덕적인 동기부여와도 관계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역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사회 통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거나 혹은 저건 잘못됐다 여기는
공통된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공통되는 도덕적 감각을 가리켜서 상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통 감각, 그 상식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할 때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소통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영 소통이 안 되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공통의 감각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가 교회 밖의 이웃 그리고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둘 사이에 건강한 공통 감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이 공통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 느끼는 것에 공감하기보다, 그래서 대화하기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난하기에 바빴고 또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복음에는 선포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가 때로는 정복주의적이라는 비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주의라는 말은 세상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하여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죠. 마치 무찔러 이겨야 하는 적처럼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뭐 그런 자세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죠. 더 이상 선교와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는 상대를 존중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때로 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려면 먼저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상상하는, 상대편을 상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아들이 자꾸 혼자 밖에 여행을 다녀서 불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아들인데 뭐 불안할 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게 사회가 워낙 흉흉하니까 불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을 만날 상대편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상력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낯선 타자에 대한 그 이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우선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 믿는 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선포하는 행위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강압적일 수 없고 우월주의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방통행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며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합당한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지각이 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작년까지 사용하던 개역 개정판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개역 개정판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적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어감이 매우 다르죠. 영적이라는 단어는 뭔가 신비적이고 초이성적이며 초월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합당한 혹은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런 느낌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원문이 그런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합리적인이라는 의미에 가깝고,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을 분리하며 살지만 2000년 전 이 단어에는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곧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예배라고 표현하는데요. 합리적인 예배 혹은 합리적인 삶은 곧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몸이라는 말은 감정, 의지, 지식, 노력, 행동,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존재를 뜻하죠. 그러니까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은 삶을 통해서 합리적인 삶 혹은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2절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찰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어떤지를 분별하면서 몸으로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곧 드려야 할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삶을 포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이 반드시 삶을 포함해야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비추어서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보인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강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방통행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태도 자체가 전환돼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나서 우리는 책임을 다했어, 우리 할 일을 다했어 라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던 요나처럼 그 요나가 박넝쿨 아래에 앉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적인 자세로 물이 땅에 스며들듯이 공감하고 참여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번지게 해야 하는 거죠. 이제 2023년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서로 그리고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여 우정을 나누며 함께 시대에 참여할 일을 도모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성을 넘어서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이성 안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추구할까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비추어 삶을 성찰하고 포용과 환대로 우정을 나누며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참여와 실천을 함께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삶,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통전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